이제 이 친구들이 믿음의 훌륭한 이 장수로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이 젊은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절기상 어린이 주일인데요. 또 어버이 주일도 내일이 바로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 주일도 같이 하자 해서 오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은 이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우리 요 고백대로 앞뒤에 우리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를 만드십시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삶에도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또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아이를 하나를 키워도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해보겠지만 곧 내 품을 떠나버리거든요. 이게 사춘기가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은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가득 채워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혈의 은혜가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이 멋있어지고 행복해지고 벅차지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1000대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1000대까지 흘러가는 은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자녀 한 세대, 한 대에 이 은혜를 전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거라. 정말 노래를 불러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대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이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간과없기는 이 1000대까지 흘러가는 이 어마무시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놀랍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장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표현을 좀 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다, 사이비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이비 교주들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자녀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걸 잘 구별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거는 곧 썩어 없어질 일과 영원한 일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영원한 일들을 붙잡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거룩을 놓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장사 잘 되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정을 보실 때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 아브라함에 명하시기를 빨리 너 그 아버지 집과 친척들과 이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어디 가야 될지 정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빨리 이 우상의 소굴에서 아브라함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이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나오라고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떠나 가라 이렇게 하니까 짐을 싸고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내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다 하늘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디 간들 그게 가나안 땅이든 그게 다른 어디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하실 때 어디 가라고 지시 안 하신 이유는 사실은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가길 명하시고 나와 함께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명하시고 세 가지, 이 떠나라고 명하신 아브라함 이에 순종할 때 세 가지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이 땅 위에 온전히 높이 들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너 자체가 복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되고 너를 반대하는 자는 그 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가 복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선언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살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네. 네. 아주,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00세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100세.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약속받을 때랑 이 100세랑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중심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하고 그 믿음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중심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은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그걸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성경의 내용들 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약속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언약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게 아멘이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의 내용들 안들 그것이 내게 레마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약속으로 받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들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진짜 믿음의 자녀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오랜 시간이 뒤에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12명의 지파가 생깁니다. 이삭, 야곱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몇 명이 됩니까? 200만이 됩니다. 200만이. 그리고 아직도 이 중동 지역에서 그 나라의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귀한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가 이게 인구 등록이 안 되는 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를 내보면 이 현재 지구상에 75억 정도의 인구가 산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몇 명이냐?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미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이제 25억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2%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까지 흘러도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수천 년이 지간 이 현대의 이 시점에서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흘러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작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시작됐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과 복을 허락받고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믿지만 순종 못한다는 사람이 있기에 제가 이거 한글로 2번 쓰는 겁니다. 근데 뭐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대로 가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셔서 천대까지 흐르는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천대까지 흐르는 복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의 이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설교는 긴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과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천대까지 흘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올무를 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열쇠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면 이거 외에는 없어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신다. 우리 믿음의 첫 출발점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을 주께서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 정확한 이 성서의 증거가 뭐냐면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 이삭이 낳은 아이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쭉 흘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이 믿음의 계통은 장자의 기도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장자와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 이 가정의 복을 선포하고 이 가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권,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권리와 능력이 이 장자와 아버지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축복권을 좀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저도 그거 잘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제 굉장히 이 교구 식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맡은 교구가 제일 큰 다른 교구보다 2배나 컸는데 800 몇십 명이 교구 식구였어요. 서울부터 평택까지가 제 교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까지 일주일에 한 5번은 제가 아이들 축복기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다가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건강한데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인데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속상했던 게,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서 속상했던 것보다는, 그것도 속상했죠.
근데 내가 일주일 내내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다니면서 정작 우리 아이 위해서 손 얹고 축복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구 식구 아이들은 일주일에 5번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신방하며 다니는데 우리 아이, 정작 내 아이에게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출산하고 보니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만나면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권으로 내게 기도하니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거라. 온전히 믿음의 자녀가 되거라. 성령께서 지키시는 주의 백성 되거라. 매번 오른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버지에게도 기도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자녀가 2명 있었어요. 큰딸, 작은아들. 그리고 신랑 이랬는데 신랑이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꾀를 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4명인데 3명이 교회를 다니니까 밥 먹을 때 좀 꼭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이들도 막 그래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딸, 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번 식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번은 큰 딸이 식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밥을 차려놓고 큰 딸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펑펑 울더래요. 밥 기도를 하다가. 이게 이 아버지가 또 큰 딸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가 펑펑 우니까 왜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시큰 다 울고 나더니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하더래요. 하나님, 엄마랑 나랑 내 동생이랑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국 못 가서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식기도를. 그러고 막 울면서 이제 울먹거리면서 오늘 양식 주신 거 감사히 먹고 이거 먹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멘 하더래요. 그러면서 밥 다 먹고 이 아버지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발 좀 울지 마라. 아빠 마음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된 자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아버지한테도 오늘 여러분 가셔서 원래 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 당신이 교회 안 나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틀림없으니까 자녀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 그 자녀들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신방 다닐 때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출근할 때 자녀들이 꼭 문 앞에 다 나오라 그랬대요. 제가. 왜? 나가는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나가. 아버지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출근 못하나이다. 이라고 입구에 쫙 엄마, 자녀들 탁 앉으면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고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달라지고 아버지의 믿음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매일 한 번은 좀 안수기도 좀 해주게 부탁을 하시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어지는데,
이 축복권을 둘째 아들인 야곱이 너무 사모한 겁니다. 나도 저걸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축복권, 장자권을 받았던 이 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했어. 그게 뭔데? 그러다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 장자권 나한테 팔면 팥죽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 거래를 보시고 그 은혜를 야곱에게 넘겨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팥죽 때문에요? 아닙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무 사모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첫 번째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사모함, 주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안에 복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가 가지기 소원합니다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천대까지 흘러가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는 심령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모함을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대까지 흐르는 복. 그게 오늘 사실은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이 복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25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천대의 후손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냥 명시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천대 후손이 나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녀라면 지긋지긋하세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속으로 자녀들이 진짜 잘 되어지길 바라잖아요. 이렇지 않다면 부모가 아니죠. 왼수죠. 진짜 부모는 내가 굶어도 자녀는 먹이잖아요. 내가 못 입어도 자녀는 입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과 내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순종하는 일이 결단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의 복은 내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의 아버님도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 아버님 목사 부부가 자주 기도원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기도원만 갔다 오면은 아이들 다 불러놓고 너희는 진짜 복 받고 수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가 물었대요. 왜요? 했더니 우리 엄마랑 나랑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나에게도 보여줬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목마 태워서 다니시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걔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모의 자녀를 목마 태우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이 늘 너희는 복받았다, 너희는 복받았다. 그 목사님이 요즘에 그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은혜와 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를 왜 성경에 썼을까? 여러분 이 족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복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하고 고백했더니 그 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를 믿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동 그 복의 족보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 아이를 이 복의 족보로 확 집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께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스타일이 목사 스타일하고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좀 목사는 무게가 있고 중후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좀 자유롭고 좀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목사 안 할 테니까 교회를 2개 지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까지 제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재주를 쓰시려고 저를 부르시는구나 그래 착각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이 증조부 할아버지 저기 진동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다 이사가고 없어요. 이 경남의 진동이라는 데 가보면 이 진동에 저희 종가가 있었거든요. 나시 종가가. 그 종가의 증조부 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증조 할아버지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전체 종가가 예수를 믿었던 그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흐르는데 그 중간에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학렬, 제가 곤자 학렬이거든요. 같은 곤자 학렬에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4분이 더 계셔요. 그 은혜구나. 그 증조부 때부터의 기도가 오늘 은혜로 우리 이 증조 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천대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온전한 복의 근원, 복의 조상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의 이유가 되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오히려 이 천대의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 상처만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에게 이 천대까지 흐르는 복의 원인이 되고 천대까지 흐르는 복의 근원이 되어줘야 될 부모님들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자녀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부모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요 박물관이 많은데 그 박물관 중에 이 새 발자국 화석이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새 이 발자국 보면 새가 발이 요만해요. 그러면 그 새가 얼마나 클까요? 조그만 새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그만 새가 탁 앉았는데도 발자국이 나는 거라면 그게 예전에는 돌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새가 앉아도 탁 앉으면 발자국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수천 년 흐르면서 딱딱한 돌이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마음은 흙과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 딱 앉아도 그래 발자국이 날 정도로 상처를 쉽게 입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굳어버리면은 어떤 치유로도 회복 안 되는 화석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아이를 키울 때에 내 새끼라고 내 맘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평생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또 목사가 되었거든요. 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둔 이 자녀, 지금 이분은 되게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근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늘 집에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얘기 나눈 것들을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인 부모님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돈 얘기만 늘 했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고 돈이 어렵고 돈 때문에 힘들고 뭐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진짜 힘들긴 힘들거든요. 목사님이 목회도 해야 되지만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개척교회 재정도 목사님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돈에 대한 얘기로 늘 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하는 걸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계속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란 것이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 마음에 이 새 발자국처럼 상처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자신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뭘까요? 맨날 돈 걱정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일 해야 되는데 재정은 어떡하지? 목사가 목회하면서 돈 걱정이 없으면 목회 못 하거든요. 돈은 하나님 채워주시는 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근데 이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그 돈 걱정이래요. 어릴 때 찍힌 새 발자국이 이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에 짐이 된 겁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다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분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목사님 가정들이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가 봐요. 근데 두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릴 때 기억에 한 번도 아버지 목사가 어머니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목회가 많이 힘들으셨는지 아버님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신도 목사가 됐는데 사모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랄 때 그렇게 보고 듣고 자라다 보니. 그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해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어릴 때 세 발자국처럼 찍힌 그 마음이 이 두 분 목사님의 평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믿고 나 혼자 복받고 내가 안 믿고 나 혼자 혼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이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또 오늘 내가 준 자녀를 향한 상처가 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고어적 표현이지만 현대어로 표현하면 자녀에게 상처 입히며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또 이 자녀에게 복을 흘려보낼 만큼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 가십시오.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에게 뭔 설교를 하겠어요? 어린이를 키우고 있고 또 자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모 되시면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겐 복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음 없이 어리석으면 그 복이 끊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주면 이 자녀가 평생 그 상처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1000배까지 흐르는 복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